4월의 마지막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 안에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982년도 1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결혼 전에 결혼할 우리 집사람과 서울에 올라와서 처형네들을 가서 인사를 하는 건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 보는데 바로 위에 처형 동서 집에 갔는데, 그 가정은 감리교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니까 믿는 가정이니까 처음 만나면 어색하기도 한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가정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꼬마 때니까요. 그 꼬마들이 어느덧 나이가 다 차서 50이 가까웠어요. 그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199장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199장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면, 애들이 반주를 어떻게 하냐, 입으로 해요. 짠짠짠 이런.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짠짠짠. 이거 참 웃을 수도 없고, 이거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입으로 반주하는 거예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를 기억합니다. 짠짠짠. 짠짠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굳어진 표정들이 바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진짜 바람 타고 올라간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이 가사를 통해서 당시에 저는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필요하면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로 격하고 성경 읽은 대로 그대로 하늘로 승천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경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의 성경 배경이요, 엘리사가 있던 그 시대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를 하고 있었다고. 학생 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50명쯤 돼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길갈, 대표적인 것이 베델 이런 몇 군데 우리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신학교 이름을 바로 선지학교라 그래요.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요즘도 우리 신학대학원에 기도시켜 보면 어떤 분들은 연로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와서 예배 드리면 선지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약적 개념이 선지학교거든요. 선지학교가 있는데 한 50명씩쯤 되는데, 선지학교의 교장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예요. 학교 교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총장님이요. 학장님, 총장님이 엘리야고, 그 중에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 선지학교에서는 오랜 동안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통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바로 아론 지파를 통하여 역사한다.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과 은사, 그리고 축복의 손을 내밀면 축복이 임하는 능력, 권세, 치유와 은사와 축복은 성계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 아들도 제사장이니까 그 능력과 권능이 성계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걸 성계론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성계론 이어져서 그대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지역이 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제사장들 이거 선지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만든 게 지금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신학교와 같은 이런 선지학교인데 학생이 당시에 50명 여기 나오잖아요. 한 50명쯤 됐어요. 근데 이 이제 선지학교의 두 번째 이제 이 성계론과 동시에 같이 나타난 게 뭐냐면요, 자격론이에요. 이 자격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일정한 시험을 쳐서 수업받고 수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종으로 세운다. 우리 지금 신학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 모르지만 목사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 하려면 노예 가서 후보고사 거쳐서 후보생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본시험에 가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가서 3년간 신학대학원에 그야말로 힘겨운 수련 과정을 겪고 끝나서 졸업 후에 다시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닌 교단에서 하는 시험을 쳐서 3분의 1이나 반은 떨어뜨리고 그것도 합격해가 고시 강도서 고시를 합격하고 다시 1년 뒤에 이제 목사 고시를 노예에서 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하나. 지금도 그렇다고. 이 수련 과정 이런 것들을 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이게 자격론이에요. 예? 왜 이렇게 멍하게 들어요? 이게 자격론이라고. 자격론. 또 하나는 선택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성계론, 자격론, 선택론 이게 있는데 성경을 구약 시대 때부터 성경을 보면 성계론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 성경으로 바뀌면서는요, 이 성계론이나 자격론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부어주셔서 선택한 것이라 이렇게 지금은 해석되는 것이 거의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 것들은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격론이나 또 하나님이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는요. 길고 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정상으로 가는데 교회 학교도 드디어 아이들이 돌아왔다. 7층은 지금 난장판에 가까워요. 지금 아이들 뭐 들어가면 정신없어요. 막 나도 정신없어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피하고 예? 정신없어요.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으니까요. 7층 지금 있다가 나가보니까요, 우리 부목사님 오성민 목사의 아들 서준이가 2살짜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 어디 갔냐고 지금 찾는 거예요. 교회 막 오나니까 옆에는 아빠는 없어져 버리고 데리는 왔는데 없어져 보니까 아빠 뭐 영화 보고 유치 보고 관심 없어요. 뭐 아빠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찾는 거예요. 제가 이리 와 하니까 관심도 없어요. 아빠 막 울며 닭똥 같은 눈물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리 믿어야 되는데 아빠하고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아빠가 있으나 마느나 뭐 관심 없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잘 놀면은 컸다고는 하지만은 절대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구한 은혜가 그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자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그 시대에 정리하는 능력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 기도를 듣고 역사를 하신다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다닌다 해가지고 거리 시내가에 가가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도 역사를 하시다. 그 능력 있는 엘리야, 그가 이제 다시 일어서서 선지학교를 하니까 선지자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50명씩 정도 지금 본문에 나온 대로 했는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학생 하나님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3번이나 방문.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예? 내 혼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아빠 한번 보세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절대 신앙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하잖아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너가 참 어려운 거 구한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나요? 왜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래요? 50명은 그런 구하지도 않았고 엘리사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고 내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3번이나 막 그러면 오는데 갑절의 영감이 소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기도하는 대로 될 거다 이러는데 왜 이거를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거 있어요. 엘리야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는 능력도 엘리야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도 우리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네가 정말 어려운 거 구하는데 나한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더 복잡하게 돌아갈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왔어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더 다른 모습으로 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갑절의 영감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도록 우리가 구해야 한다. 우리가 절대 신앙 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불의 능력, 권능의 능력 모든 것들을 엘리사가 그걸 선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는데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막 이 선지자께서 그런데 선계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생활이 고통스럽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새 생명이 잉태한다든가 새 생명이 큰 역사로 나타날 때는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새 생명은 시련을 이겨야 탄생되는 거예요. 모진 겨울을 지내야 봄이 오면서 초목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 집안이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구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엘리야가 갑절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역을 구한다는 엘리사에게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기가 아빠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해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회리바람이 불어서 격하고 하늘로 보이지 않게 올라갔다. 그런데 반응이 다르게 반응해요. 엘리사는 딱 보니까 돌아봐요. 아무것도 없어. 스승 엘리야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어. 남은 거 뭐 곁옷밖에 없어요. 그 곁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입고 있던 곁옷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믿고 요단강을 그냥 이렇게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데 선지학교 학생들을 만나니까 선지생들 50명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능력이 임한 걸 봤으니까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셨을까 하나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성천시켰는데 혹시 성령이 끌고 가다가 스승 엘리야를 들판이나 산에 버린지 모르니까 시체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시체 찾으러 혹시나 모르니까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그럴 일이 없다 하니까 무리가 그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는지라. 보내야 됩니다. 아닙니다.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하도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들이 강청한지라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야기하지 했잖아. 그렇게 믿음이 없어져 본 거야? 너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나? 이 차이가 뭐죠? 아빠 차이예요. 이 차이가 이거라고. 나보고도 나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돌아와가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무엇이든지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될 거 믿었는데 목회 오래 하다가 보니까 자꾸 채워본다. 이거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는 엘리야의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것도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어렵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할 때 어려운 거 구하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돼요. 이 성령의 바람이 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주 앞에 구할 때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 영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들이 나중에 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른다고요. 포기는 인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해요. 이 성령의 바람같이 나타나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불어오면요, 내 마음이 훈훈해져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감격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데 아미시파 공동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공동체는 17세기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첨예한 유럽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이 사람들 아미시 공동체를 다른 말로 제세례파라고 그래요. 이 제세례파의 특징은 뭐냐면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데, 유아 세례는요, 거기에 분명히 다음 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하는데, 유아 세례는 부모의 서약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칼빈주의도 이 아이가 정상적인 나이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가 되면 반드시 입교를 시켜요.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이 이제 너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분명하게 믿어서 다시 세례는 하지 않지만 입교인으로 그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근데 유아 세례 인정 못 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세례 받을 때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사실은 침례예요. 침례, 물에 들어갔다. 밥티조라는 것이 씻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후기로 가면은, 사도행전의 후기로 가면은 전부 세례예요. 그 집에서 세례 받았다. 세례와 침례를 동일하게 하는데 이 지금 제세례파는 세례받은 거 무효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기 침례교회 다니셨다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침례받았다고 와도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으면 유효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행위도 물에 담궈야 된다 해서 다시 침례시킨다 해서 이걸 제세례파라 그래요. 이들이 이제 당시에 핍박을 받아가 도망가다가 이제 간 게 신도시로 이제 대륙으로 간 게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의 오하이오 주하고 펜실베니아 주 중부에 이들이 있는데 소수가 갔는데 한 32만 명쯤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32만 명.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문명 세계를 거부해요. 그들은 주로 목축업이나 농업 공동체인데 이들은 다른 걸 하지 않고 컴퓨터나 뭐 TV나 자동차 다 거부하고, 지금도 여러분 가끔 한번 TV 나오는데 지금도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스마트폰 없어요. 카톡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 현대 문명인데 저들은 학교에도 뭐 셈법, 그리고 독일어, 영어 뭐 이런 교육만 해요. 과학 교육은 없어요. 그런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안식년을 줘서 1년 동안 생각하게 해요. 자녀한테 내가 세상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이 공동체에 머물 것이냐, 그래서 결정하라 그래요. 이 공동체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많은 수가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다. 별거 아니다. 안 돌아오는 친구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아미시 공동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대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이들에게 삶이 다르다가 보니까요, 100년 전에 미국에 인간 수명이
평균 수명이 얼마냐 하면은요, 47세였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럼 여기 거의 없어요. 47세였는데 이 아미세 공동체는 몇 세냐? 그 당시에 70세를 살았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비만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미세먼지도 없고 땀 흘려 일하고 절대 신앙의 공동체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세상에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은 거룩한 주님 앞에 왔다가 세상으로 흩어지면 절대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빠 안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또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